매일매일 편지 써줘서 너무 고마워. 얼른 자대 배치 받고 휴가 나가서 데이트하고 싶다. 내일 또 편지 쓸게. 사랑해. 선물 잘 받았어. 고마워. 나 15일에 휴가 나갈 것 같거든. 그때 봐. 사랑해. 오빠! 저런 거 보니까 우리도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참 좋을 때. 그런 행복한 시간들이 우리에게도 있었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 두 분류로 이렇게 나눈다면은 행복한 사람들, 그 다음에 불행한 사람들,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매일매일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날마다 불행을 곱씹으며 사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들의 그 차이, 왜 그렇게 됐을까? 왜 이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행복한 사람일까? 그 차이를 말한다면요, 행복한 사람은 행복을 선택한 사람이에요. 불행한 사람은 불행을 스스로 선택했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아니, 누가 불행을 선택합니까? 다 잘 되기를 바라고 행복을 선택하지, 아니, 어느 누가 세상에 불행을 선택합니까?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은 맞는데 실제로 자기 스스로를 불행하게 하는 사람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스스로 불행을 선택하고 망하는 길로 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의 이 말씀, 홈리와 비느하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엘리의 아들, 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 스스로 불행을 선택하고 불행의 길로 쭉 가서 불행해진 사람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행을 선택했다. 그것은 뭘 말해주는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불행을 선택하는 거냐? 자기를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처럼 자기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 좀 다른 말로 한다면은 자기를 아무렇게나 대하는 거예요. 관심을 두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우리 자신을 돌보지 않고 가만히 놔두면 어디로 가느냐? 편한 쪽으로, 쉬운 쪽으로, 재미있는 쪽으로 그렇게 갑니다. 사람은 쉬운 쪽으로 흘러가게 돼 있고 편한 쪽으로 가게 돼 있고 재미있는 쪽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여러분, 쉽고 편하고 재미있고 우선은 내게 도움되는 것 같은데 그것이 불행의 길로 가는 선택의 길입니다. 여러분, 나는 불행을 선택한 적이 없어요 말하지만 자기 스스로를 가만히 놓아두고 되는 대로 흘러가는 사람들, 그것은 스스로 불행을 선택한 것과 똑같다, 그렇게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기를 가만히 놓아뒀어요. 그리고 쉽고 재미있고 편한 길로 간 거예요. 이 엘리의 두 아들이 어떻게 했냐, 그 행동들을 정확하게 설명했는데 딱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주변의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 갈고리 던져가지고 솥에서 고기 꺼내가 만들어 먹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불로 태워서 제사를 올린 다음에 고기를 나누어야 되는데 불 태우기 전에, 제사도 드리기 전에 고기를 내놔라는 거예요. 제발 예배 드리고 제사한 다음에 가져가서 그러면 강제로 뺏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 사람이에요. 회막문에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했어요. 말이 동침이지 아주 불량한 그런 짓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부모에게 걱정거리, 그런 삶을 살았어요. 다른 말로 하면은 그게 쉽고 편하고 재미있는 길이거든요. 자기 인생을 쉬운 길로, 편한 길로, 재미있는 길에 방치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로 가게 됐다는 것이죠. 이 홈리와 비나스의 행동들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12절입니다. 이 사람들의 행동을 정리했는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엘리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엘리의 아들들, 제사장이에요. 믿음의 집안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면 불신자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들은 믿음의 가정의 사람이고 지도자급이고 교회로 말한다면 정말 중직자예요. 그런데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인데 안 믿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백성인데 불신자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자기 편한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것이 잘못된 길인 줄 알면서 왜 그렇게 되었을까? 오늘 13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그 제사장들이 하잖아요. 홈리와 비나스 했다가 이제는 그 제사장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나쁜 행동들을 기록했어요. 근데 그 나쁜 행동들이 어떻게 됐냐? 관습이다. 내려오는 하나의 관습, 그게 아니고 몸에 붙은 습관이다, 이런 얘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갈고리 가지고 고기 가져갈 때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을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내가 잘못한 거 아니야? 벌벌 떨면서 했을 거예요. 근데 한 번 그래고 두 번 그래고 반복되다 보니까 습관이 됐어요. 그때부터는 쉽게 그런 일을 한 거죠. 여러분, 습관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번쯤 예배 빠질 때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어요. 내가 예배에 빠져도 되나? 이거 괜찮나? 두 번 빠지고 세 번 빠지면 나중에는요 당연하게 합니다. 습관이 됩니다. 그때부터 쉽지 않아요. 다시 돌아온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홈리와 비나스는 그들의 나쁜 행실이, 불행을 선택하는 그 행실이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그 습관이 그 인생을 망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나쁜 습관은요 너무 쉽게 듭니다, 몸에. 왜? 쉬우니까, 편하니까, 재미있으니까. 노력 안 해도 나쁜 습관은 그냥 듭니다. 근데 한 번 습관 들면 빠져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이 땅에서 복되게 살고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본심을 민수기 6장에 잘 기록합니다. 2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네게 복을 주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네게 복을 주고 싶어, 너를 지키고 싶어.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대요. 그 다음 절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원함이 뭐냐? 은혜 베풀고 싶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절에 보면 또 하나님 마음이 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평강을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축복해라. 이 말은 그들이 누구냐? 아론의 자손들,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내 백성을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복되게 살기를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매주일마다 이 강단에서 여러분을 축복하지 않습니까? 잘 되기를 바라고 그 주님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정말 권면하고 훈계하고 말씀을 나누고 주님 마음을 전하는 거죠. 그들이 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은 이미 복을 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 복을 누리고 살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하면 그 행복의 길을 갈 수 있는지 그 길을 또 알려주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인트로 영상 보셨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군에 가고 집에 있고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늘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행복해하는 그 모습들. 오늘 주보 표지에도 엄마가 아이의 걸어간 뒷모습을 바라보며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 엄마가 그 아이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러니까 엄마의 마음은 사랑하는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행복한 거죠. 하나님이 주신 행복의 길이 뭐냐?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미워하면서 행복할 수가 없어요. 내가 누구를 죽도록 미워해요. 그럼 그 사람이 잘못되는 것이 아니고 미워한 내가 잘못된 거예요. 왜 행복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사랑의 길, 행복의 길을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사랑하라. 왜 사랑해야 되느냐? 그래야 네가 행복하니까. 우리 이것을 계명으로 생각하고 마음 부담을 갖는데 하나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너희들이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사랑해야 행복하다. 이 말씀이에요. 39절에도 그 말씀합니다. 둘째도 그와 같다.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웃을 또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 사랑해야 행복하니까. 사랑하는 것이 행복을 누리는 유일한 길이에요. 사랑해 행복한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내 몸처럼, 너 자신처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들 보면은요, 자기를 다 사랑하는 것 같아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과연 그러냐? 여러분,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 많습니다. 자기를 정말 싫어하는 사람도 많아요. 제가 어느 날 KBS 아침마당에 잠시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출연한 패널들 중에 어떤 남자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자기가 싫고 미운 정도를 지나서 자기가 무섭대요. 자기 해는 짓을 보면 자기가 무섭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십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네 이웃을 사랑해 행복한데 어떻게 사랑하냐? 네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되 자기만을 위한 이기적인 사랑을 합니다. 남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자기만 좋아하는,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사랑하는 거죠. 이게 홈리와 비느하스가 자기만을 생각한 거예요. 좋은 고기 먹으려고 그러고 자기만을 위한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이게 병든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자기에 갇혀 있는 거예요. 자기만은. 누군가를 사랑해 행복한데 자기만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되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듯 자신을 돌보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사랑하는 사람 어떻게 대합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대할 때 가장 도드라지는 그 사람의 마음가짐이 있는데 굉장히 친절합니다. 그 사람을 향해서 너무나 친절한 거예요. 신사고 숙녀입니다. 세상에 이런 좋은 사람이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너무나 친절해요. 그리고 그분이 원하는 걸 다 주고 싶어요. 옛날에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하늘에서 별을 따다 하늘에서 달을 따다 두 손에 담아드려요. 아름다운 날들이여 사랑스런 눈동자여 오오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예. 상품을 내가 상품을. 야, 우리 그 노래 많이 불렀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요 별이라도 따주고 싶어요. 이게 친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듯이 자기를 그렇게 대하라는 거야.
근데 그렇게 못하는 거 우리가. 나는 왜 나를 함부로 대할까? 책 제목이 그런 게 있어요. 나는 왜 나를 함부로 대할까? 문요한이라는 정신과 의사의 책이에요. 자신에게 불친절한 사람은 자기 몸을 친절하게 대할 리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기가 너무 불친절한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그냥 방치해버려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 친절하게 대할 리가 없다.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자기 몸을 싫어한대요. 자기 몸을 보고 막 미워하고 싫어하는 거. 왜 저렇게 생겼냐고. 그 증거로 이렇게 얘기해요. 몸은, 우리 몸, 이 몸은 움직이기를 원한대요. 그래 건강하니까. 근데 늘 누워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몸은 움직여야 되는데 자기는 그냥 누워 있는 거예요. 이 몸이 물이 필요하다고 물을 달라 그러는데 조금만 마시고 몸에 물을 충분히 공급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배가 불러도 입이 맛있다고 계속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몸이 이게 망가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특징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졸려고 잠이 오는데 잠 안 자고 설치는 거 밤에. 밤늦게까지 뭐 야식 시켜 먹고 SNS 하고 뭐 이러는 거예요. 눈이 뻘겋게 가지고 몸이 자야 되는데 그들에게는 이 몸이라는 것이 돌봄의 대상이 아니고 꾸밈의 대상일 뿐이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냥 자기 몸을 돌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쁘게 꾸미기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몸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영혼을 담고 있고 하나님의 성령을 담고 있는 그런 성질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루틴이라는 제목, 이 주제를 처음 시작할 때 몸에 얘기했어요. 몸. 우리 몸을 잘 관리해야 된다고. 너무나 소중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이 수명에 다하는 날 내 삶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 건강한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자기를 돌보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돌보지 자기를 돌봐야 되는데 자기를 미워하고 방치하고 함부로 대하고 그 점점 몸이 망가지는 거죠. 여러분, 건강에는 딱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많은 건강 서적들을 보니까 딱 답은 세 가지예요. 첫 번째, 가장 건강의 첫 번째가 먹는 것입니다. 먹는 것이 건강이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몸에 나쁜 거 먹지 말고 몸에 좋은 것도 적당히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소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위에 70% 정도가 제일 좋은데 더 먹으면 좋은 것도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뭐 음식을 많이 막 식탐 내가 많이 먹고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이것저것 그냥 입에 맛있는 거 다 먹었어요, 그동안에. 그러다가 이 몸이 점점 안 좋아지니까 제가 그때부터 먹는 거를 조심했어요. 적게 먹고 몸에 안 좋은 거 다 끊어내고 7개월, 1년쯤 지나니까 너무 몸이 컨디션이 좋아졌어요. 이 몸의 파워도 달라졌어요. 여러분, 먹는 것이 힘들잖아요. 이게 습관들인다는. 그런데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먹는 것이 건강입니다. 두 번째는 잠입니다.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을 안 자는 거예요. 우리가 잠드는 사이에 하나님 우리 몸을 리셋시켜 놓거든요. 피곤함도 감소시켜버리고 상한 우리 몸의 부분들도 고쳐놓고 눌린 마음도 자고 나면 가뿐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잠을 자야 우리 주님이 우리 몸을 새롭게 리셋하는데 안 자는 거예요, 늦게까지. 눈 뻘게 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저녁에 일찍 주무셔야 돼요.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야 돼요. 오늘 얘기 듣고 내가 새벽기도 오느라고 맨날 잠이 모자라서 내일부터 새벽기도 끊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일찍 주무셔야 일찍. 그 잠을 잘 자는 것이 두 번째 건강에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가 적당한 운동이에요. 몸을 움직여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몸을 잘 돌보는 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몸을 안 돌보면 세상에 여러분 몸을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건강한 몸을 잘 컨트롤해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몫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몸의 건강뿐만 아니고 더 중요한 건 뭐냐? 밝고 빛나는 모습으로 가꾸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건강하긴 한 것 같은데 얼굴이 어둡고 침침하고 근심이 쌓이고 그런 얼굴은 그리스도인의 얼굴은 아니거든요. 밝고 빛나는 모습으로 자기를 가꾸라는 거예요. 뭘 해도 운이 따르는 사람들의 10가지 습관, 그런 책이 있더라고요. 이 책에 딱 제가 한 목록을 보고 이 책을 딱 골랐어요. 그 목록에 이런 거 있습니다. 호감도 스펙이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스펙 그러면 학력, 경력, 이것만 스펙, 이거 찾는다고 예를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우리 얼굴에 풍기는 호감도 스펙이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호감 가는 사람들 이렇게 둘러보세요. 어떤 사람이죠? 얼굴 모양이 아니에요. 느낌이 좋은 사람이에요. 얼굴이 환하고 느낌이 좋은 사람. 예쁘다. 그 얘기는 모양을 말해, 모양을. 근데 아름답다. 이거는 호감, 느낌을 말합니다. 느낌이 좋은 사람에게 호감이 가는 거예요. 저는 청년 시절 때부터도, 제가 결혼하기 전에도 너무 이쁜 여자들 보면 겁이 났어요, 겁이. 무서웠어요. 입술을 빨갛게 머리고 화장하고 이쁜 여자 보면 막 쫄아가, 이렇게 쫄았어요. 그래서 저는 내 마음에는 그런 이쁜 여자보다 느낌이 좋은 사람, 그냥 이렇게 편안한 사람. 그래서 술람이 여자를 제가 만났지 않습니까? 편안하게, 느낌이 좋고. 일본인 의사 중에 구겨진 나를 꽉 펴주는 루틴 100가지, 이게도 보니까요, 내 인생이 뒤죽박죽 막 구겨있다 할지라도 펼 수 있는, 쫙 펴버릴 수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스스로 얼굴을 펴는 거랍니다. 구겨진 내 인생 어떻게 펴느냐? 그냥 지루하고 즐겁지 않아도 즐거운 것처럼 입꼬리를 올리는 거라는 거예요. 웃는 표정을 짓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뇌가 그 상황을 즐겁다 이렇게 인식하면서 힐링 호르몬을 배출하기 시작한대요, 몸에서. 그러면 이 자율신경이 조정되고 마음이 평안해진다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얼굴을 펴고 미소를 지으면은 이 뇌가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굴을 펴면 마음이 펴집니다. 얼굴과 몸은 따로가 아닙니다. 이 몸과 마음은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펴면 마음이 따라합시다. 얼굴을 펴면 마음이 펴지고, 마음이 펴지면 인생이 펴진다. 여러분, 얼굴을 쫙 펴면 마음이 펴지고 인생이 쫙 펴집니다. 이것을 우리 연습하셔야 돼요. 루틴으로 연습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이걸 뭐라고 말하느냐? 너무나 간단하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 뜻이 뭡니까? 기뻐하며 살아라. 항상 기뻐해라. 싱글벙글 얼굴 환하게, 호감 가는 얼굴로, 빛나는 얼굴로 살아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18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우리가 매일매일 만나는 이날, 그 하루는 선물인데, 하나님의 선물 같은 날, 다시 못 올 하나님의 선물 같은 날인데, 이날에 우리가 뭐 하느냐? 그날에 할 일이 하나가 있는데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심거리 왜 없겠어요? 걱정거리 왜 없겠어요? 그래도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항상 기뻐하잖아요. 여러분 얼굴에 빛나는 얼굴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뻐하는 얼굴 되길 바랍니다. 얼굴이 쫙 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듯 나를 돌보라. 밝고 빛나는 얼굴 자기 자신에게 주는 거예요. 느낌이 좋은 사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말은 그래 하지만은 한 번은 내가 이렇게 스스로 미소를 지으면서 여유를 갖게 하겠지만 어떻게 늘 밝고 빛나는 얼굴을 가질 수 있을까? 슬프고 괴로운데
답답하고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얼굴이 확 펴지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그런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굴이 슬픔이 가득한 사람은요, 그 마음에 슬픔을 품고 있어서 그래요. 걱정, 근심 가득한 얼굴은 걱정, 근심을 마음에 늘 품고 이것을 묵상하고 그러니까 얼굴이 컴컴한 거예요. 마음에 품고 있는 대로 얼굴에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빌립보 2장 5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너희 안에 근심을 품지 말고 염려를 품지 말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예수의 마음을 다 품고 있으면은, 근심을 몰아내고 예수의 마음을 품고 있으면은 얼굴에 예수의 빛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위적으로 미소를 짓고 애를 쓰지만, 그것도 방법이지만 궁극적인 것은 예수의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 마음을 내 마음에 품는 거예요. 저는 새벽마다 기도할 때 가끔 자주 기도하다가 나도 모르게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주께 올려드리고 고요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십시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그 따뜻한 주님 마음이 내 마음에 안개처럼 쫙 들어오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때 내 마음에 주의 마음이 들어오면 볼 것도 없어요. 얼굴이 편안하게 됩니다. 근심이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 마음 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 예수의 얼굴이 나타나는데, 성경에 예수의 얼굴을 한번 복음서에 표현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에 예수의 얼굴을 표현했습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그 예수의 얼굴이죠,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주님의 얼굴 모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느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더라. 여러분, 이 얼굴이 여러분 얼굴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해같이 빛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한없이 따뜻하고 한없이 거룩한 빛나는 그 얼굴, 이 얼굴을 보던 베드로가 그 변화산 꼭대기에서 너무나 황홀해서 주님, 여기서 삽시다. 내가 초막을 지을게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어두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운 일, 답답한 일, 괴로운 일 많이 만나지만 그것을 품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러지 말고 예수의 마음을 품고 주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것처럼 조금씩 예수님 닮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얼굴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살아라. 주님이 원하심이 그것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 고린도후서 6장 10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 이것이 행복이에요. 예수의 마음을 품고 얼굴에 해같이 빛나는 얼굴로, 우리가 근심한 이제는 보이지만 사실 늘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지만은 이 복음으로 수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고 이것이 행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빛나는 얼굴로 이 어두운 세상에 만족하며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